6.25 사변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기념도 있지만은 안 좋은 기념은 왜 기념일로 해야 되는가 하면 그것을 거울로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에스더스에 보면 불임절은 유대력으로 12월 14일 15일이 불임절인데 그날은 하만이라는 자가 전 이스라엘 군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황제에게 권해가지고 그날을 유대인을 죽이는 날로 정해가지고 법령으로 천국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15일 날에는 유대인 전체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와 또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그 날에 그 하만이 속한 민족을 다 죽이죠. 그래서 그 날이 되어지기까지 전체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고 금식하다가 이제 모르드게와 하만을 통해서 역전으로 그날의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그 하만의 족속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 우리가 원수에게서 구원받고 우리가 원수에게 승리했다, 그 날을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6.25가 71년이 되는데 제가 오늘은 저녁에 한 6시 반, 7시쯤 되어서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 가운데 어린이 3명을 만났어요. 학생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냥 나 몰라요 하고 그냥 가버리고 6.25를 아느냐 물으니까 중학생들 만나는데 알면서 그러는가 또 전도하는 줄 알고 그러는가 나 몰라요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초등학생이 오길래 물어보았습니다. 얘들아 6.25를 아느냐 하는 가운데 여자아이 하나가 4학년 정도 됐는데 6.25는 저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요. 얼마나 기특한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전도지 주려고 하니까 나 교회 다녀요 하니까 교회 물어보니까 저 이론교회 다녀요.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이론교회입니다. 김숙훈 목사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역시 교회 다니는 따라요. 그리고 그 목사님 따님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누가 세우는지 아느냐 하니까 그 3명 가운데 2명은 몰라요. 근데 목사님 따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세요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잘 자주 말해줘야 돼요. 대부분 다 몰라요.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 따님이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이러한 때 우리는 국가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6.25 사변을 통해서 기념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개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국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가를 지키려고 하면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 신앙의 정체성,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하면 66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직 구원은 주 예수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강도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건강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백혈구를 주셔가지고 백혈구가 군대입니다. 군사. 군대이기 때문에 이 군사가 건강해야
무장을 잘해야 어떤 병이 들어오더라도 지켜요. 이번에 코로나 예방교사 왜 맞습니까? 백혈구를 훈련하는 거예요.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방교사입니다. 코로나19를 집어넣으면 속에 있는 우리 군대가 병이 들어오니까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강해지고 백혈구 군대가 무장하면 이제 정말로 백혈구 아니 코로나19이 들어와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장 훈련이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하면 무장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먼저는 우리 국가를 우리가 잘 지키려고 하면 국가 정체성을 발휘해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봤듯이 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다녔을 때 김신조 무장군비가 청와대를 폭파하고 그 이후에 적과 통일하기 위해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것도 완전히 첩첩산중이고 외딴 집을 가지고 군인이 바로 앞에까지 이게 초소 세워놓고 검하고 군인들이 많이 배치되었습니다. 동해안에 간첩이 넘어올 수 있다 해가지고 저녁마다 분량을 쓰고 그리고 학교 갔다 올 때도 군인들이 그 산길 가에 초소 세워서 지키고 있고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때 학교에서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광운도에서 있었던 무장 군비 사건 일가족을 모두 전멸시키는데 그 형 하나가 겨우 살아 아버지와 형이 겨우 목숨 걸고 목숨 건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공산당이 간첩이 공산당을 선전하면서 장차 이 나라는 공산주의가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어린아이가 2학년짜리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할 때 그 무장군비가 비참하게 그 아이와 그 가족을 죽였습니다. 그것을 만화로 생생하게 만화로 만들어가지고 학교에다 다 배포했는데요. 그 만화를 보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밤에 잠을 자면서 바람 소리만 나도 무장군비가 들어오는가 보다 해가지고 거의 밤을 설쳤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장군비가 얼마나 무서운가 또 저희 부모님이 6.25를 실제로 치렀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늘 말씀하셔가지고 쉽게 말하면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어느 시대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입니다. 국가가 세워지려고 하면 국가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대한민국, 자유시지 않는 게 또 한미동맹, 특별히 기독교 국가가 만들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1948년 5월달 국회를 정식으로 열고 또 정식으로 대통령을 추대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이렇게 세워서 대한민국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만이 기독교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회주의는 절대로 기독교를 못 담아요. 그래서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자유를 주셨거든요. 신앙의 자유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강제로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선악과 따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살 것이 자유의 자유. 인간이 선택하도록 할렐루야. 그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직장도 괜히 선택할 수가 있고 종교도 선택할 수가 있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언론의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담을 수 있는 정치 체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종교 가지고도 기독교인들이 다른 교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핍박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 믿는다고 죽이면 안 죽여요. 전도하지요. 그러나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
특정한 종교 같은 경우,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하고 안 맞는 종교들 다 죽입니다. 특히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의 가장 대적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면 사탄의 집단, 사탄의 정치라고 공감됩니다. 기독교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신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대적하고 사탄의 정치, 사탄의 통치가 바로 무슬림이에요. 공산주의입니다. 그것이 북한을 모아서 7년 동안, 70년 동안 우리가 보았다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발견만 되면은 정치 수용소였던 거 아니에요. 바로 총살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용납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혜자들은 이런 정체성 말고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우거나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킬 가운데 중요한 원리가 또 있습니다. 성경의 거울을 잘 봐야 돼요. 성경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경배하는 유일한 신앙을 가졌음을 불구하고 이방 종교를 자꾸 혼합하고 이방 나라로 혼합하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주는 왕 가운데 요사밧 왕입니다. 참으로 귀한 왕입니다. 남주 유다의 귀한 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사와 요사밧의 아버지가 귀한 왕이고 요사밧이 귀한 왕이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왕이 귀한 왕이고 요시야 왕이 귀한 왕입니다. 때로는 몇 사람은 처음엔 선하다가 악하게 된 왕도 있고 아주 나쁜 왕들도 있지만 이 레왕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사밧 왕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를 잘못 알고 신앙보다도 민족주의를 잘못 알아가지고 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라기보다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나라를 가까이 해가지고 나라가 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자로 통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역대하 제1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합니다. 그 진노하심이 어떻게 임한지 한번 볼까요? 역대하 2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왕 집에 왕궁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요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요사밧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를 다스렸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요사밧 왕이 아합 왕의 딸을 자기 아들 요람의 아내로 며느리로 삼았어요. 이 아합이 누굽니까? 우상숭배한 왕입니다. 그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시돈에서 우상숭배하는 자 바알신과 아시라신을 숭배하는 여인을 북쪽 이스라엘의 아왕이 자기 신부로 삼았거든요. 왕비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사밧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하고 손잡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남주 유다 북쪽 이스라엘 형제라고 찾아가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사회적인 지내자 도와줄게 전쟁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그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며느리 삼은 이후에부터는 이제 키워만 보는 거예요. 바알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아스라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이제 요사밧이 천국 가고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는 자기 처가집이니까 계속해서 아합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람도 죽었습니다. 이제 요사밧의 손주 아시야가 왕이 되었어요. 그도 또 외가에 찾아갔다가 누구에게? 북쪽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예후라는 지도자에게
지금을 나갑니다. 왜 지금을 나가는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왕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시아가 죽음을 나갑니다.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이 아시아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사밧의 며느리가 이세벨 딸이, 이 아합 왕 딸이 이제야 키워야 되었다 해가지고 이 요사밧의 다윗의 자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사상의 종교는 자식도 없습니다. 북한에 자식이 있을 때가, 가족이 있을 때가 없어요. 그냥 자기하고 안 맞은 죽입니다. 다 죽였는데 단 하나, 요아스라는 귀한 어린 애기를 그의 고모가 성에 숨겨가지고 6년 동안 지냈거든요. 7년 동안 이 아들나라 다스리는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충만했습니다. 성전에 바알신을 숭배합니다. 아시라의 신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요사밧 왕이 하나님 악인들이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손잡고 만드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 같은 경우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여러분 사기꾼하고 가정이 손잡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아무리 친하더라도, 아무리 형제라도 국가의 정체성이 반대가 되면 절대로 손잡으면 망하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북한하고 손잡으면 안 돼요. 어떻게 손잡아야 되는가? 북한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면은 평화적 통일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동독과 서독과 문제다. 동독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이제 서독으로 넘어오니까 결국에는 동독의 지도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적 통일된 거예요. 또한 반대되는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는 미군이 철수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베트콩의 나라에서 우리 평화자에서 평화조약을, 파리 평화조약이 1973년에 파리의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우리는 절대 베트남을 침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군 철수하세요. 그래서 철수했습니다. 그때 베트남에는 사회주의자가, 공산주의자가 베트남의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평화조약을 해놓고는 철수하자마자 바로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경제도 그렇고 무기도 베트남이 수십 배나, 왜냐하면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 모든 무기들을, 신무기들을 그대로 다 두고 왔거든요. 철수하자마자 바로 적화통을 내버렸어요. 우리가 1950년에 6.25가 있었는데 그때 똑같은 방법으로, 그 방법을 베트남이 사용한 거예요. 미군이 철수하자 우리는 절대 전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화조약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남북이 이제 휴전이 됐습니까? 휴전을 빼담겼습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남북의 휴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회담에서 다시는 전쟁하지 않는다, 침공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철수하지 않겠습니다. 철수하자마자 바로 1년 만에 북한이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은 사회주의 사상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정체성을 바로 해야 국가 지도자를 바로 세우고, 절대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손잡으면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하고 손잡으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그들은 오늘 마귀의 괴계, 마귀의 괴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능수하게 거짓말하고 속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우리가 6.25를 앞두고 6.25 때도 그렇게 속아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당한 거예요. 이제는 나라 지키기 어렵습니다. 세우기도 어렵고, 세워놓고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빼앗겨버리면 다시는 못 잡습니다. 이긴 자는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못 찾아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2년 전입니까? 그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을 단일 기도에서 들었잖아요. 철저하게 적과 통일입니다. 그리고 검들 가운데서는 훈련을 어떻게 받는다면, 대한민국이 적과 통일되면
통관장까지 누구 하는 것 이미 다 교육을 다 받아서 훈련 다 받아놓아서 딱 점령하게 되어지면 전체를 점령해가지고 모두 김일성을 숭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통관장까지 다 다스리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김일성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적과 통일되어지면은 먼저는 기독교인들 다 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자들 다 죽습니다. 반면에 공산주의를 좋아해서 그러한 사람들 살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앞자리 노릇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반동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대모하고 앞장머리에 있으니까 바뀌어줘도 또 문제가 되니까 앞자리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만 김일성을 숭배하는 완전히 똑같이 쉽게 말하면 어중이들 국가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만 살려주고 조금이라도 자기를 나타내는 자를 그냥 다 죽여버려요.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으로 손잡고 개성공단이 지금 계속 정의를 그대로 다 보냅니다. 이번에 오스트레일리아 보니까 그 가수도 연설을 할 때 우리는 북한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연방제 통일한다. 이제 대놓고 북한하고 같이 통일한대요. 그 체적 그만큼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도 오늘 중요한 말씀이 오늘 10절의 말씀이거든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거 국가라 보면 국가의 힘을 더욱 강력하게 무력을 더욱 강력하게 국방을 더욱 튼튼하게 38선을 더욱 튼튼하게 지금 군에서 지대한 군인들한테 물어보세요. 38선 부근의 부대를 수십 개 부대를 다 해체버렸어요. 38선에 부대 다 해체버렸어요. 38선의 철책을 마음 해체버렸습니다. 이제 마음껏 마음대로 넘어가고 넘어오도록 그만큼 나라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한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한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원내대표 연설 잘 하시더라고요. 국방에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셔서 좀 안타깝지만은 하나는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특별히 경제 정책도 소득 주도 성장은 지구상에 한 번도 없는 경제 정책이에요. 경제는 기업 중심의 성장이 되어야 나라가 경제가 삽니다. 소득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에 어느 아빠가 500만 원 월급을 받아옵니다. 그 월급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월급 나눠줘요. 500만 원 가지고 너 100만 원 내라, 너 100만 원 내라 하면은 여러분 가족의 경제 망해요. 소득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 수입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노인 일자리 온갖 일자리 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의 소득 주도 성장이에요. 나라 망하는 정책이 바로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그런 정책을 쓰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속에 사상이 잘못된 사상 가지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오늘 본문에 보세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것을 국가로 말하면 국방을 키고 국가의 빛이 640조에서 1000억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빛을 체험으로 불과 4년 만에 여러분 340조의 체험을 해버렸어요. 우리 후손들이 완전히 빚더미에 그렇게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도 거짓말을 잘하고 술수를 잘하니까 국민들이 모르고 속는 거예요.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먼저 번에 서울시 선거에서 부산 선거에서 국민들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제서야 정신 차려가지고 표를 찍었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능란하게 술수에 강하니까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무나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국가의 정체성을 알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시고 믿음의 지도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바로 차려야 지도자를 바로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 건강도 여러분 최고의 건강이 무엇입니까? 심령 속에 주 예수를 모심으로 기뻐하면 그래서 사도바울은 늘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육신의 건강도 예수님 바로 모시면 건강하게 삽니다. 아멘. 정신이 병들면 육신이 병들어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육체도 병듭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면 육체도 건강해요.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마음속에 예수를 모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세요. 무로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내가 채소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기뻐하는 것이 날마다 소를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 모두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도 지키려고 하면 우리 신앙을 잘 지키고, 할렐루야.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냐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장차 이 세상 마칠 때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악한 날에, 왜 악한 날을 말씀했을까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악한 날에 신앙이 변질합니다. 일제시대도 신앙 변질 많이 했잖아요. 6.25 사배 때도 신앙이 변질 많이 했잖아요. 저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77명의 순교사 무덤이 바로 교회 바로 앞에 있어요. 그 77명이 순수하게 신앙을 지켰어요. 총을 켜놓고 오면 협박을 해도 쇠사슬을 내어가지고 강물에 집어던져도 예수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무장을 하니까 악한 날에 신앙을 변질하지 않고 세속화 되지 않고,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적과 통을 되어버리면 참말로 알고 신자 아닌 사람들은 거의 다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총뿌리 갖다 내는데 교회 나가겠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교회 잘 안 나오는데 나가겠어요? 안 나갑니다. 총뿌리 내리는데 예수 믿겠어요? 예수 안 믿어요. 완전히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만 예수 믿지. 왜냐하면 순교를 각오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 믿고, 때로는 평생 수용소에 들어가도 예수 믿고, 그 정도 되면 몰라도 연약한 신자도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서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집입니다. 오직 예수.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예수님을 눈치고 주님 기뻐하시는가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신앙은 예수입니다. 기독교라면 기독이라면 예수거든. 예수. 할렐루야. 예수 중심으로, 예수 우리 구원자고 창조자이고 우리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정체성으로 오직 예수, 그 다음에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오직 교회, 할렐루야. 오직 66권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우리 정체성을 두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사람은 치고 저 사람은 치고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야 나의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시험입니다. 창수가 나고 시험입니다. 바람이 불고 시험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려움 만나면 넘어져 버립니다. 교회에서도 넘어져 버려요. 신앙생활 변질되어 버립니다. 평소에 안 하면 넘어져 버려요. 평소에 안 하면. 그래서 진리로 다음 의호신경으로, 의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못 읽었습니다. 날마다 그 얘기함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청하니라. 자기 의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의에 확신이 없으면요, 조금 잘못하면 내가 구원받아는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버림받지 않습니다. 구원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 자기 의를 구원받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의로 구원받아요.
이러한 분들 다 문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호식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에 따르는 복음의 준비, 전도를 말합니다. 영적인 육체의 건강도 여러분 많이 움직이고 운동돼야 건강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싸움을 싸울 때 방어만 하는 것보다도 직접 여러분 싸움을 이길 수 있잖아요. 방어만 하는 것보다도 똑같습니다. 우리 경영적인 건강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 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면은 사탄 마귀 우리에게 못 들어오는 게 도리어 전도하는 것은 불신자의 영혼 속에 어둠을 몰아내고 사탄을 몰아내고 귀신을 몰아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의 방어가 바로 싸우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은혜 받아요. 본인 은혜 받아요. 나이가 틈탈 시간이 없어요. 기쁘고 즐기고 감사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오면 믿음의 방패. 방패가 중요해요. 화살 나오면 다 막아버려요. 믿음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가 주 예수를 나는 모셨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 파살되어 버렸어요. 우리 육체의 연약도 무엇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믿음. 지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패.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골리앗 장수가 쳐들어와서 먼 나라 모든 장수들 왕까지 벌벌 떨고서도 다윗만큼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코로나 정도 아니고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이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불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나는 천국 갑니다.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패배하죠. 믿음이 승리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다 있어요.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하세요. 인간적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많은 문제 가운데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 말씀으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요? 목사님 말씀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해답이 말씀인데 말씀으로 해야죠. 말씀으로 해야 자기가 잘못되는가 잘못되지 않으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 바로 알잖아요. 해결책이 바로 있는데 해답이 바로 말씀인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선자를 대부분 이스라엘한테 문제가 있으면 선자 찾아가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주는 게 말씀으로. 말씀이 바로 검입니다.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왜 문제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하는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다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입니다. 우리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본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할렐루야.